10월 2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누구인지 그리고 욥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려주는 오늘 앞 본문의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회의는 욥이나 욥의 식구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욥과 욥의 식구들은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천상의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그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이 땅의 세계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부분, 하늘의 세계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천상회의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즉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으로 회의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사탄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6절에서 등장한 사탄은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사탄은 그 자리에 고발자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회의는 시작되었고 7절에 하나님은 사탄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꺼내시며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욥의 삶,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삶을 인정하여 주셨고, 그리고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칭찬에 대하여 사탄이 바로 반론을 제기하며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9절과 10절에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욥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확증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니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소유물을 다 앗아가시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나 확증에 차서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과연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경외가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욥의 경건은 조건에 따른 경건이고 사람들은 다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한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경건도 그렇지 않느냐? 세상이 정의와 공평을 말할 때 그것은 일한 만큼 가져가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게 될 때 그것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정의와 공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그런 공평과 정의라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경건은 이런 경제적인 원리, 대가가 주어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듯이 인간의 모든 세계가, 인간의 모든 일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과론적인 진리가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도 누가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조건 없는 경건, 보상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 조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라고 질문하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인 모를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고난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행동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은 맡기셨지만 그의 몸에 욥에게는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생각의 한계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즉시 알려주시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창조주의 사랑이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한순간이라도 잊으시며 어찌 우리를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또한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